너무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 제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담임 목사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찰 집사나 그렇지 않으면 집사 정도로 보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저를 너무 띄우셔가지고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저는 방금 이렇게 소개받은, 제가 소개할 때 저는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최상태 목사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윤 목사님처럼 날씬하고 멋지질 않습니다. 키가 제가 1m 6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잘만 먹었더라면 한 7cm나 8cm는 더 컸을 텐데, 어떤 애 보면은 정말 못 먹고 한창 클 나이에 제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라지 못한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등소평 같은 최 목사라고 그러는데, 사실 등소평은 저보다 한 5cm, 7cm는 작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제가 오늘 이 교회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이렇게 왔는데, 우리 윤 목사님 오셔서 그냥 그런지 이 교회당 들어서면서부터 교회 분위기가 아주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윤 목사님 이 교회 이렇게 담임으로 이제 결정됐다고 할 때, 정말 일산교회 성도들 행복하겠다, 정말 이제는 됐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많이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1988년도 1월 23일에 원당 지역입니다. 원당 지역에 청년들 3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 같은 머리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저는 이 큰 교회에 대한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숫자나 건물이나 그런 거에 한 번도 목표를 둬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렇게 그런 일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전국에 그래도 대부분이 규모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저희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일산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 화평교회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교회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그리고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에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데,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저는 목회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잘 돼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제 목회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조용히 충실히 목회하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목회나 이 속으로 목회하는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저를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이 사역이 사실 본질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자훈련 목회하지 않는 목사님들, 또 그 교회 성도들 보면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저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참 안 됐다, 때로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제자훈련 사역이나 이 소그룹 관계 지향적인 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얻은 그런 그 은혜와 복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나는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우리 일산교회가 우리 윤 목사님 모시면서 새로운 도약, 또 새로운 비전, 또 성경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잘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일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훌륭한 교회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수고와 땀과 눈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어져 가고 훌륭한 교회가 탄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한국 교회를 보면은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죠. 중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속에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닌 어떤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이 없잖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21세기 한국 교회, 싸움박질 많이 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거리에서 어느 두 사람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싸움을 말리지 않고 여보세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배울 때 참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혹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성도 사랑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 교회 사랑하면 저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다. 또 교회 사랑하는 그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 따라서 우리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성도 사랑 같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성경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시편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잖아요.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때 한국교회,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시지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피 흘려 값주고 얻으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약속의 말씀대로 평강의 복, 또 형통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본문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 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49분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제가 조만 신학교에서 한 14년 15년 동안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1분만 일찍 끝나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분 넘어가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세미나나 강의 가면은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게 했어요. 그러나 모르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시간 넘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한 49분 정도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새 안식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이걸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연결시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생각이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도록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 30년, 31년째 됐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저런 사역자를 저에게 붙여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밥맛이 없고, 생각할 때마다 잠이 오지 아니하고, 생각할 때마다 목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남편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금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다른 제자훈련 옛날에는 막 3개, 4개 반 하다가 요즘에는 남자 반만 얼마나 주일날, 지금 방학이 없고 끝나서 그렇지 제가 주일날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3부, 어느 때는 4부까지 인도하고 가정계 지도자 모임 갖고 4시부터 8시까지 남자반 제자훈련반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요, 남자 제자훈련반을 하고 나서 여자 제자훈련반은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자 제자훈련반은.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남자분들 현장의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과제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아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함이 많은지. 그런 남편들이 집안에 있는 혹은 직장에 가 있는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는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남편이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혹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우리 또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훌륭한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보면은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도록.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바람. 여러분, 이 기도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누구한테 기도 약속을 안 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냥 목사님 기도나 좀 해주세요. 뭐 목사님 뭐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기도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만 해도 기도 못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한테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만은 기도 부탁 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까지 기도 하나하나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통째로는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은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들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꼭 사랑의 고백으로 그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죠.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대상이 되십시오. 누군가가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아름다운 가장 이상적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의 그 특징이 뭡니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이 3절에 보면은 이 교회의 특징은 아주 균형 잡힌 공동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 3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역사가 있었다는 말은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랑,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기독교를 특징 짓는 세 단어 여러분들 잘 알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요,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 있잖아요. 이건 아주 직통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랑과 세상 속에서 이 관계 있잖아요. 이 수평적인 관계가 엉망인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또 주님의 일과 일상적인 일을 너무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과 일상적인 일, 일상생활하는 것도 주의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과 어떤 행위를 따로따로 보는 거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있잖아요, 진짜 믿음 하나 끝내줍니다. 근데 그 양반 거짓말 잘해서 그렇지 진짜 믿음 좋아요. 그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진짜 저나 여러분은 이 거짓말 잘하는 분 보고 믿음 좋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분이 저 양심이 삐뚤어져 그렇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홀리 스피릿, 윤리의 영, 윤리의 성령 충만하면요 이 균형이 이루어져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죠? 그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구분해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100% 갖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 닮은 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처럼 얼굴 빨개고 이런 소리 나는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성령 충만은 굉장히 복음에 기초한 윤리성이나 거룩성이나 진실성이나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갖춰진 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분이고, 성령께 붙잡혀진 그런 분들 보고 우리는 참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정말 성령 충만하시다고. 옆에 있는 식구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분. 진짜 오늘 또 주일날 제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과 나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제가 일산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저희 교회하고 너무 이렇게 비슷해진 것 같아요. 피오라든. 저도 제가 지난주 설교가 로마서 13장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자, 의의 옷을 입고 살자.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저는 자주 이 복음에 기초한 윤리적, 이 도덕적, 이 거룩성에 관련된 설교를 참 자주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보면은 이 믿는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책망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너희들 내 앞에 잘해라 그런 말보다는요, 그들은요 예배라든지 절기라든지 금식 이런 건 끝내줬어요. 근데 그들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책망받은 거는 세상 속에 나가서 딴짓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십시오. 믿음의 행함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균형 잡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앞으로 우리 일산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균형 잡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내주고
이웃과의 관계도 좀 끝내주고 자신 관리하는 것도 끝내주고. 저는 자주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힘든 게, 저는 저 자신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 자신 관리하는 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목회는 균형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균형입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극단적이에요. 기형아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성숙한 그런 공동체는 균형 있는 공동체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번 너무 뭐랄까요, 평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너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가정 생활이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가정 생활이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한 대답은 그렇죠.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교회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이요. 아마 직장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당히 세상을 이렇게 도피적이고 장망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금으로.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날 보내면 내일 6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분이고 이게 성숙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교회 생활은 끝내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가정이 엉망인 분이 있고 직장 생활에 손가락질 받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어느 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새가족반, 양육반 마치면 이제 제자훈련반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젊은 우리 집사님인데, 그 직장에서 상당한 어떤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에서 이 포지션에서 이 일을 해요. 근데 그분이 양육반을 마치고 제 마음 가운데 남자니까 분명히 내 반에 신청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날렸어요. 성도님, 내 반에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정께 식구를 통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나는 제자훈련 받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받으면 변화될까봐 저는 제자훈련 안 받아요. 제자훈련의 역점이 의식 변화, 전인격 변화 역점을 두는 게 제자훈련인데 변화될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재촉을 했죠. 그랬더니 딱 저한테 왔어요. 이제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 최 목사님이 제자훈련 신청하라 해서 지금 신청을 하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지금 제자훈련반에 신청을 했다고. 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제자훈련반 이제 등록을 받으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첫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분이 첫 시간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얼마나 얼굴빛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저 사람 제자훈련 변화 안 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첫날 보니까 완전히 변화돼 버리네. 그게 놀라운 건요,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제가 다시 수소문해 봤어요. 왜 안 왔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아주 이상한 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않기로 최 목사님 반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 제가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역사적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추적해 보니까 그분이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한 직장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 직원일 수도 있죠. 거기에는 보면은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막 하는 거지. 제자훈련도 받고 뭐도 받고 그러는데 그분들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게을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참 마음이 선한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제자훈련만큼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받으면 저분들처럼 될까 봐. 진짜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잘 받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이런 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예수 잘 믿는 거고,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교회입니까? 균형 잡힌 공동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누가 봐도 저분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희생과 헌신과, 누가 봐도 정말 천국 갈 사람처럼 일한다. 소망이 있네, 하늘의 소망.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면은 전혀 천국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제가 혹시 여기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대형 교회 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요, 거기서 어느 자매가 7년간 간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을 섬겨가면서, 목사님 섬겨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은혜가 안 돼, 목사님 그만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토요일 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7년간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협력했는데 오늘부로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요?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7년간 목사님을 옆에서 봤는데 이 말씀은 꼭 한마디 드리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목사님은 천국 갈 것 같지를 않아요. 이 말을 남기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죠. 한번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똑같은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일산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천국이 있는가 보다. 그런 모습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돈밖에 없네, 돈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물질이 중요하죠. 이 어려운 시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은 물질을 좀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전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만일에 목사가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성도님 올 때,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해, 참 좋아하는 분이야, 그러면 목회 디엔드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돈 좋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혹은 형제들이나 이웃에서 그런 거 비춰지면요, 우리 전도가 안 되어져 버려요.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처럼. 우리끼리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식구들,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진짜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분명히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게 확실합니다. 100%. 그렇지만 구원받은 정말 천국 갈 사람은 행위로 입증이 돼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누가 봐도 정말 천국 갈 사람처럼 올해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 언젠가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주님이 서는 곳에, 이런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재림 신앙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몰라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균형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균형이 중요하다. 진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어디선지 인정을 받고. 우리 일산교회 안에 이런 귀한 성도들로 꽉 찬 성도, 예수님 닮은 분들이 많은 우리 일산교회. 그래야 이 우리 일산교회에 대한
소문이잖아. 막 각처에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야, 정말 일산교회 옛날 같지 않아. 그렇다고 옛날이 나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아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균형 잡힌 공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중생의 근거가 확실한 공동체예요. 중생의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4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너희들은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확실하게 중생했다. 이 말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시를 보면은 100% 믿음은, 구원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죠? 행함으로만이 아니,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서로 이게 모순되게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100%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뭘 입증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삶이 엉망인 분들 있잖아요. 막 그냥 죄짓고 회개도 않는 그런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봐도 저분 중생에서 다시 태어난 분이고 정말 구원받은 분이고, 이런 것을 삶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드러내고 또 그런 부분이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확실하게 저분은 중생 구원받았어. 왜?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대사님과 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꽉 차 있었어요. 특별히 행함이 있잖아요. 그 디모데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영적 성숙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성숙이 뭐냐? 그럴 때는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저나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이런 부분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 아름다운 이 품성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42년 목회하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잡지사에서, 우리 기독교 잡지사에서 이제 그 글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글을 쓰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2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게 참 중요하냐. 진짜 사람 잘 세워야 되는데 보통 3가지 자격을 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품을 본다. 세 번째는 역량, 다시 말하면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진짜 신앙 좋은 거, 그건 앞으로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역량, 능력, 그걸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품은 진짜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보다도 어떤 역량보다도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성품이 진짜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열심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삶의 불균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고 덕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성품이 참 중요하다. 저도 이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말에 전적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그 마음,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겸손함, 이게 중생한 자들의 근거, 중생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 신학적인 얘기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칭의라 알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와 이 성화, 거룩함을 자꾸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유기적 관계지.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시제를 표현할 때 칭의와 성화를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칭의 한 번 구원받았다고 확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이 성화,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감히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믿음과 성화 혹은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100% 믿음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엉망진창 살아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 그거는 확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런 믿음은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행함이 입증이 돼야 되고 거기에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확실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상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대사님과 교회는 이 5절에 보면은 아주 기본이 너무너무 잘된 교회였어요. 기본이.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됐습니다.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복음이, 이 말은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공동체였어요. 기본이 잘 됐다는 거예요. 확신과 성령과 능력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교회는 말씀의 터위에 아주 근본 뿌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3주간 동안.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무엇을 전했습니까? 진짜 복음만 전했어요. 뭡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 가지고 복음만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바탕 위에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아주 기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의 터위에 세워져야 돼요. 뭐니 해도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 있잖아요. 2장 13절 봐도 그 교회 성도들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말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참 제가 힘이 부족하지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여튼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요즘은 계속 저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자, 제대로 믿고 그냥 뭐 대충 믿어야지 깊이 알면 은혜가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열심만 내면 광신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했어요. 이 기본이 잘된 공동체, 성경에 근거한 삶이나 사역을 했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의 목회를 걸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했고 현재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저는 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사예요. 또 이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 가정교회 속으로 왜 이 사역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확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건물 짓고 막 그런데 한 번도 그런데 열을 올리신 적이 없어요. 세 제자, 7제자, 12제자, 70인 제자, 또 사도행전은 120명의 제자, 사람 세우는 일에 주력하시다가 교회에게 위임한 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사람 세우는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주님 하라고 한 일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이 제자 훈련하지 않는, 사람 키우는 사역이 하지 않는 교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사람이 중요해요. 건물 안에는 말씀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 예수님은요, 무리들에게 투자한 시간보다 제자들에게 투자한 시간이 한 90%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윤 목사님, 사람 세우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부임하셔서 그 이렇게 목회를 걸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일이 주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일이에요. 이 제자훈련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고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제자훈련 포기는 목회 포기다. 저는 전적인 동감. 왜? 주님이 90%는 사람을 세운 일에 시간을 다 보내셨거든요. 고옥하는 목사님 했던 제자훈련만이 제자훈련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교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이 잘 됐다는, 기본이 잘 됐어요. 말씀의 토에.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6절 7절에서 말한다면 본이 되는 공동체. 이 본이 돼서 본이. 믿는 교회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먼저 믿은 분들이 나중 믿는 분들에게 본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본이 안 되면요, 목사가 죽을 마실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중요한 위치에서 딱 버팅기고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주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분처럼 이렇게 있는 분들 저에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사람은 있는 거, 요즘에 오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직분 중심으로 움직여가면 안 돼요. 은사 중심으로. 교회는 철저한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했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무리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면서 그런 생각이 있죠. 정말 나는 이 교회 장로가 되면 어떤 장로님 같은 분 되고 싶다고.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평신도 사역자.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 중직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잘함으로써 끼치는 영향력,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영향력을 공동체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균형 잡힌 공동체, 중생의 근거가 확실한 공동체, 기본이 잘된 공동체, 본이 되는 공동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 반도 전역의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져나갔어요.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너무 좋은 교회야, 너무 훌륭한 교회야, 너무 건강한 교회야,
다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육자가 있었어요. 교육자.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2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유모같이 했다. 유모같이.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아버지같이 했다. 아버지. 여러분, 리더십의 유형 가운데 부모형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 윤 목사님이, 물론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 비해서 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젊어도 영적 지도자하고 교회 대표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부모 같은 마음, 너무 영적 아버지다 하면 요즘에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지도자, 교회 대표자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제일 좋은 게 이 식구의식, 이 가족의식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무슨 사이라고 하죠? 예수님 사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 교회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표현은 이 지체의식, 이 공동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자주 합니다. 어떻게 따라서 하라고 하냐면, 저는 우리 윤 목사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한번 두씩 짝 지어볼까요? 이게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 한번 짝 지어가지고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한번 시작. 근데 그렇게 맘먹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참 제 말 잘 들어 너무 감사합니다만 상대방에 맞게 해야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 없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못 살아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맞게 한번 고백을 합시다. 자, 시작. 여러분, 근데 문제가 많은 집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너 없어도 나 살아. 나 없어도 너 살아. 이게 교회 모습이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이는 예수님 사이고 같은 피부치들입니다. 우리 사이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뭐 별별 자식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불효하는 자식은,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불효하는 자식은 반드시 효한다고 그러잖아요. 경험적으로 그걸 많이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쓴맛, 단맛, 신맛, 짠맛 겪어가면서 자녀에게 기르고 나면 나중에 이 식구가 같은 자식이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고안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교회도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다. 우리 윤 목사님도 여러분들 때 우리 같은 식구들이다. 저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비밀인데, 저는 진짜 이 목회하면서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사람도, 목회를 목회되게 하신 한 사람도 저희 아내입니다. 그런데 목회 사역에서 가장 힘들게 한 사람도 저희 아내예요. 우리 사람은 지금 31년 동안 앞에서 찬양대를 합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찬양 앞에서 이제 보통 부르잖아요. 찬양대가.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뒤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뭔가 메모지에 주부에 열심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진짜 오늘 은혜를 많이 받는가 보다. 근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다 지적사항들이. 저는 그거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를 저되게 만든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은 쉬워도 여러분 그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다는 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전적 동감이에요. 장로는 마누라하다 그러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무리 사랑은 안 해도 같이 살다 보면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뭐 그 이혼 뭐 하고 해볼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왜?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윤 목사님도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함께 이렇게 섬겨 나갈 때 가족의식, 부모 같은 마음, 같은 식구. 따라합시다. 지체의식, 가족의식, 한몸의식, 공동체의식. 그러면서 고환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싸매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다 키웠습니다. 근데 한때는 제가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기도까지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주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자녀가 이 땅에서 그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좀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요,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진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 참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창피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죠? 마지막 시험인데, 주여 지금까지는 좀 당신 뜻대로 했지만 이번만큼은 좀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왜냐하면 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요, 교회가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도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식구의식, 가족의식, 형제의식.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교육자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다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윤 목사님 정말 준비된 분이에요. 그래서 윤 목사님도 약점이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돼? 저분은 저런 부분은 내가 좀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협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의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해 왔어요. 지난해 500주년이라 종교개혁지를 좀 이렇게 방문했거든요. 여기 오정호 목사님, 또 우리 그 칼렛 동역자들이 제일 먼저 바울. 저는 진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을 정말 동상에다 만나고 싶었는데 가도 정말 이 동상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베레아라는 곳에 가니까 바울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손을 꽉 잡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네, 나도 좀 바울과 같은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이래봐도 제가 바울의 손을 만진 손입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농담입니다만은. 근데 바울이 저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한 40명 명단이 나와요. 결코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보름스 광장에 가면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저기 켈빈이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거 사진. 이게 바로 이 보름스 광장인데 그 옆에 보면은 그 루터를 협력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 보름스 광장에 얀 후스라든지 사보나 콜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위클리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그 누굽니까? 밀랑헤톤이라든지 또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 좌우에 보면 그 동상들이 보면은 이 카타리나 이런 그 아내, 훌륭한 아내. 이 루터가 종국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켈빈,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그 제너바 그 국립대학 안에 그 공원에 그 개혁을 단행했던 그 켈빈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긴 네 사람만 나왔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파렐이고, 그 다음에 켈빈, 또 베즈, 그 다음에 존 낙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은 안 나와 있지만 양 좌우에 세 사람, 여섯 사람, 10사람. 다시 말하면 켈빈이 말씀의 신학자로 루터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 영적 지도자인 윤 목사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로서 주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저 부분은 동역하고 협력해야 되겠다. 이럴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목회를 100으로 표현한다면 아내 역할이 저는 30으로 생각하고, 또 평신도 사역자,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30이고 제가 40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0으로 잡는다면 그만큼 동역자가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준비된 이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지도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우리 일산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항상 그 서신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언젠가는 주 앞에 선다. 그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 늘 항상 이 종말론적 신앙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중직자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마지막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항상 보면 그 서신을 보면 한 3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존귀케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전할까? 깨나 그냥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바울은 찬란한 영광, 그 언젠가 주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을 알미라. 결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저나 여러분들 사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일에 여러분 정말 새 마음 새 각오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 위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간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서두의 말씀대로 평강의 복과 자손들이 잘 되는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